좋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스페셜 예배를 계속 가졌잖아요. 참 좋았죠? 네, 은혜가 참 풍성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매주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고 또 일상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항상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양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회가 됐던 뭐 스페셜 월십이 됐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항상 최고로 유지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가 더 좋았는데 지금 좀 바꾸니까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로마를 향해 주님이 이끄시는 여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하반부는 대부분 이제 어디로 가서 뭐 어디로 이동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읽어도 모르고 사실 뭐 저도 잘 몰라요. 네, 그 지명도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 앞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바울이 3번의 이제 큰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이제 그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까지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은 없지만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이 길이 이제 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이 여정도 사실은 자기가 자유로 가는 여행은 아니죠. 지금 어떻게 갑니까? 죄수로 압송되고 있는 거죠. 끌려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그냥 바울이 끌려간 게 아니라 이 바울이 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이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면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억지로 그냥 집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의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뭐 그건 바울의 일이니까. 예.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고대했습니다. 기대했어요. 그래서 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바울은 본인이 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또 예루살렘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케이스를 누구한테 항소를 해요? 지금 가이사 로마의 황제한테 그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재판같이 비슷한 신문이 열렸을 때에 로마에서 파송되었던 그 관료들, 뭐 천부장도 있었고, 뭐 분봉왕도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바울과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바울한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바울을 왜 보내야 돼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자신의 케이스를 항소했기 때문에 놔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민권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어디로 가기로 작정되었어요? 이달리아.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요, 여러분. 뭐 이탈리아는 무슨 나라지? 어디지? 이탈리아. 네. 로마에 지금 가기로 결정된 거예요. 그럼 성경이 여러분 이상한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지리가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지금 가능합니다. 뭐 지명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다른 이름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이탈리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바울은 왜 로마에 가기로 고대했을까요? 유럽 좀 여행해 보고 싶었어요? 로마는 당시에 뭐였어요? 모든 세계의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바울의 기대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효과적으로 또 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바울은 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식하게 주구장창,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되지도 않는 일을 막 그냥 가서 막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몸대로 피곤한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는 게 중요해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과거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뭐가 효과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선교의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제일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복음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어텐션을 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권도. 태권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봐도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특히 송판 하나만 딱 깨면 격파 한번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우와 하죠. 사실 그 송판 잘 부러지는 얇은 송판이긴 하지만 그거 막 깨면 한국 사람은 다 깨는 막 다 부시고 다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딱 태권도 포즈만 잡아도 이렇게 옛날에 처음에 미국에 와서 강도들 만났을 때 태권도 포즈만 잡으면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태권도 되게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한꺼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는 태권도 선교학과가 있어요. 그냥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데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하기 원하시는 그 분들이 가셔서 졸업하고, 근데 거기서 태권도만 배우는 게 아니라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신학을 배우는 거죠.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네. 요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계의 사람의 이목을 사로잡는 선교의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K-pop. K-문화. 그래서 한국 노래, 드라마, 영화 이거를 가지고 가면 그냥 말 그대로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2012년도에 아틀란타에서 다시 이제 북가주로 돌아왔어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저쪽 마린 카운티에 있는 되게 조그만한 소도시, 그 샌프란시스코 장로교 신학교, 뭐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국말로. 샌프란시스코 프레스비테리안 디올로지컬 세미너리.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진짜 조그만 도시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문교를 넘어가는 순간 거기는 다른 미국이 펼쳐지잖아요. 금문교 밑에는 미국이 아니에요. 뭐예요? 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우리 아시안들이 많이 사는데 금문교를 탁 넘어가는 순간 이제 미국이 펼쳐져요. 거긴 외국 사람들이 살아요. 외국 사람 말이 이상하지만 미국 백인들, 뭐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삽니다. 주로 백인. 제가 사는 동네는 백인들이었어요.
99% 백인. 그 조그만 시골 도시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외부의 어떤 그 영향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스타벅스나 이런 것도 없어요. 스타벅스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의 그 유산을 지킨다고 우리 동네 로컬 커피숍이 잘 돼야지 스타벅스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 망한다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월맛 못 들어와요. 자기네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제 저희 애들이 어려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에 그 유명한 그 축제가 있습니다. 댄스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래서 반별로 막 댄스를 준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막 그래요. 인터내셔널 댄스 데이인데, 근데 그때 선생님들도 모여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가 나왔는지 아세요? 10년 전이에요.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막 그 조그만 동네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선생님들이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제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한국 노래가 이렇게 막 나오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막 이렇게 춤추고 놀고 하는 걸 보면서 그게 10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진짜 그 싸이라는 그 뚱뚱하고 못생긴 그 싸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뭐 사실이니까 뚱뚱하고 못생긴 그 이상한 동양 남자가 이상하고 되게 흥미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텐션을 끌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세련되고 멋진 그 한국의 그룹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BTS를 시작으로 해서 뭐 지금 BTS뿐만 아니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남미 같은 데 가면요, 우리도 모르는 한국의 그런 그룹들이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동방의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 그 한국의 문화가 지금 온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도적인 문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대세가 됐지 않습니까?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영화 기생충도 그렇고 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서 요새는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도 가든지 먹고 들어가요. 한국에서 왔다.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되게 잘해줍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음 전파의 기회예요. 선교의 기회라는 거죠. 옛날에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막 멀리 피하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막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러한 세계적인 문화적인 현상이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자신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 열심히 일해요? 사단도 못지않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들어가면서 악하고 못된 한국 문화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좋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오히려 사단의 영향력을 펼치는 그러한 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에 가서 K-팝이나 K-드라마의 명성을 얻고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럴 분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해야죠. 뭘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기회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가서 전하든지 아니면 남아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실 거면 가세요. 가시면 돼요. 못 가시면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복음의 통로로, 복음 전파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 쓴다니까요. 자, 로마로 지금 가겠다는 바울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지만 바울의 예상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아마 계획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에는. 이전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가 없어지고 갇힌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죠. 좋은 의도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 계속 봤지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복음, 빛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강렬하게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어려움을 직격탄을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물론 맞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누가 함께해요? 아리스다고. 이 사람은 또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리스다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죠. 근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빌레몬서에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바울의 동역자 된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골로새서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갇힌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긴 했지만 바울 곁에는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지금 배가 한번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3절에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도우시는데 혼자 외롭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 어렵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그래서 주님은 항상 2명, 3명씩 짝져서 보내셨어요. 혼자 가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역자가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사명의 길, 물론 혼자 갈 때도 있어요. 혼자 가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훨씬 유익하고 훨씬 효과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있으면 쉽게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혼자 가지 말고 함께하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동역자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혼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힘듭니다. 뭐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겠어요? 아니면 그곳에서 뭐 환경이 안 좋아서 힘들겠어요? 그거는 각오하고 간 거예요. 선교지로 갈 정도면 그 힘든 거는 각오하고 가요.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자기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단기 선교에 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서 뭐 그곳에 가서 집을 져주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가장 1번의 목적은, 첫 번째 우선순위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과 놀아주고 오는 겁니다. 선교사님과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함께 재밌게 놀다 오는 거예요. 가서 선교지에 가서 뭐 내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거요, 사실은 그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내가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왔어. 집 져주고 왔어. 봉사하고 왔어. 그거는 나의 만족이지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을 가서 위로하고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려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단기 선교팀이 가면요, 선교사님들은 피곤해요. 왜요? 이 단기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장소들을 다 어레인지하고 섭외하고 막 집을 안 져도 되는데 짓도록 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 왔다 가면 몸살 난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그런 어떤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그런 행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단기 선교 말고 진짜 필요한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필요하면 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연말에 우리 장갈렙 선교사님 왔다 가셨지만 기회가 되면 우리 장갈렙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서 같이 함께 단기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함부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단기 선교 왔는데 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나가가지고 막 노방정도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 선교예요? 네, 단기 선교예요. 왜요? 가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힘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예배하고 올 수 있는 것이 또한 단기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이 됐던 내후년이 됐던 상황이 좀 이렇게 허락이 되면 우리 가가지고 같이 함께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선교사님들 축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해서 그 전에는 저는 계속 이제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항상 목회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역자들,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한 10대 명씩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딱 하고 개척을 했는데 무슨 동역자가 어디 있어요? 혼자 그냥 있는 거잖아요. 혼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다른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목회가 힘들고 뭐 교회 교인 수가 적어졌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예요. 혼자.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안 외로워요. 네. 별 상황은 다를 바가 없었는데 안 외롭죠. 안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안 외로워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연초에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 목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의 목회의 동역자를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됐잖아요. 우리 오전 선생님 뒤에 와 계시잖아요. 오전 선생님 뒤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이제 혼자 그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목회자로서는 혼자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왔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목회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같은 목회자들 같이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오전사님 오셨어요. 네, 저는 오전사님 같은 분이 오실지는 몰랐어요. 진짜 대박이죠. 네, 오셔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혼자 할 때는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전사님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커버를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얼마나 꼼꼼하게 제가 커버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시름 났습니다. 전사님 원래 처음에 오셔가지고 새가족 팀을 이렇게 좀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좀 죄송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계셔가지고 중보기도 팀도 인도하시고 또 이제 커피 브레이크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웬만한 풀타임 사역자들이 하는 것만큼 진짜 많이 인벌브돼서 지금 사역에 동참하고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네. 가끔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세요. 네. 네. 그래요. 동역자가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함께 우리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 멤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멍청한 거예요, 정말.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 났을 때 아군에다가 총 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은 또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이 로마 관료들의 호의를 입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친절히 대할 이유는 없죠. 죄수인데 그냥 막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율리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친절히 대해서 이 정박한 시돈에서 바울의 친구들한테 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이 친절함을 얻게 합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어려운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가운데도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때요, 그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목회를 못했죠. 팬데믹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교회의 문은 닫혔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때 자체 성전이 있어가지고 짧은 기간 문을 닫았고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사역할 때는 그 미국 교회의 미국 건물, 사무실, 회사의 오피스를 빌렸기 때문에 셧다운, 2년 내내 셧다운.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팬데믹 목회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겠어요. 성도들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제 영적인 상태도 너무 피폐해 있고 막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가끔 집으로 음식이 배달이 와요. 음식이 막 고기도 배달이 오고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있었던 그 성도들이 목사님 힘드신데 몸보신이라도 하세요 하면서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배달이 오면 참 이 가운데서도 목사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가끔 뜬금없는 사람이 음식을 배달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옛날에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헤어지고 연락도 안 됐는데 갑자기 집으로 그 사람 이름으로 음식이 배달이 와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저희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이 왔을 때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것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음식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훈훈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아니면 힘들고 또 지쳐 있을 때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도움을 주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메신저로 와서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그 사람처럼 내가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격려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고 그럭저럭 하나님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제 괜찮은데 이제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격려를 끼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분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분들, 교회에서 뭐 사정상 아파서 못 오신, 우리 교회도 아파서 지금 못 오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가보는 겁니다. 못 갈 시간이 없어 못 가세요? 그러면 저한테 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음식을 배달시켜 주세요. 도어대시 많잖아요 요새.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저한테 부탁하세요. 돈은 저한테 내시고 제가 오더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어요. 한번 전화해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체크해 주시고 안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위한 좋은 귀한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 기쁨은 더 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찾지 마세요. 먼저 내 교회 안에, 또 내 가정 안에, 내 주변 안에를 찾으세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되시면 그거를 넘어서서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얼마 전에 엊그저께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연락 안 하던 분인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냥 근데 어떻게 뭐 일적으로 알게 되신 분인데 연락 왔어요. 저의 전도 대상자예요, 그분이. 아유, 왜 연락했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분이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사인을 주시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연락과 또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가 그 사람을 다시 힘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도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 아니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분들, 외로운 분들, 힘든 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주님이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의 관심과 전화 한 통이 그분을 살릴 수 있어요. 그분을 다시 새롭게 힘을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